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수유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엣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난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구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벤다군과 나아마와 막게다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그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담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론과 시올이니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도함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보아와 딥난이 모두 10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 돌과 마아랏과 벤 아녹과 엘드곤이니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기랏발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반이 모두 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틴과 스가가와 닙산과 염성과 엔게딘이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이제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읍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는 그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거의 3분의 1 아주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지파죠.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4장 여호수아 14장 이후에 기록된 기업 분배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14장 이후의 기업 분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읍들은 다 어떤 성읍들이냐면 앞으로 유다 지파가 직접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성읍들이었어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남은 다른 유다 지파들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받은 기업도 많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의 숫자가 그 성읍의 숫자가 총 120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읍의 숫자가 많은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피차간에 이렇게 보면서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여전히 저 모양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영적인 변화나 인격적인 성숙은 이건 불가능한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그런 것은 해결해 주세요. 경험적으로 보면 예수를 계속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막 미워해가지고 죽이는 일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참석했던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미움이 너무 컸어요. 아마 그 미움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으면 목회도 못했고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그걸 싹 치워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하얗게 치워주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주변 사람 힘들게 한다든지 하는 어떤 나의 인격들, 소수한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어떤 죄악을 행하는 것, 어떤 이런 행동들, 생각들, 이런 것들도 변화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세요. 그런 기도 하시죠?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좋지 않았던 성질이나 습관이나 태도, 대인관계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관계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 바뀌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어떤 죄의 습성들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고쳐지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앞에서 언급드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지난번에 살피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7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두 개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또 육신의 소욕이,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그 법이 계속 싸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가면 그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탄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열심히 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강권적으로 좀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군환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군사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과정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서를 통해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확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른 성들을 정복할 때 그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대로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120개의 성읍들은 모두가 다 유다 지파가 앞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이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죄악의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읍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멸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진멸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들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성읍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의 성읍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도 여기에 언급된 120개 성읍들보다 더 많은,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아주 오래되고 뿌리 깊고 견고한 성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읍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내가 진멸해야 되는 성읍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시나요? 우린 그걸 잘 점검을 하지를 않아요. 나한테 내가 분명히 싸워야 될 성읍들이 있어요. 진멸해야 될 성읍들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를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나의 타락한 본성, 죄악된 습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요,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어떤 것과 싸워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어떤 죄악의 성읍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63절에 그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사사기 1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성읍들을 확인을 해도 결국은 정복하지 못하는, 진멸해내지 못하는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구체적인 죄악의 성읍들을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더욱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문제가 하나둘씩 조금이라도 제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제 아버님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저를 못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제가 저희 그 학교에 있는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결국은 그 문제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진멸에 대한 죄악의 성읍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놔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 돼.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당해야 될 싸움은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사단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과의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본성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한 싸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해나가려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내어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의 진멸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진멸해야 될 그 구체적인 죄악의 성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런 죄악의 성읍들로부터 하나하나 그걸 진멸하고 탈출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